우리는 올해 12월 시작하면서 이제 대림절,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해로는 마지막 달이긴 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한 해가 이제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 앞둔 네 번의 주일이 이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가 4개가 켜 있습니다. 뒤에 2개가 좀 잘 안 보이는 초도 있지만 불은 정확하게 켜 있습니다. 4개의 초를 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림절이고 맨 앞에 있는 하얀색 초를 치면 성탄절이 되는 거죠. 주님 오신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성탄절과 연관된 말씀들을 항상 말씀을 나누죠.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오늘도 본문의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절기가 되면요, 저희 목사들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탄절 몇 번 맞이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부터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성탄절이면 본문 거의 비슷해요. 성탄의 절기가 되면 거의 비슷한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너무 많은 말씀을 전하니까 본문이 막 중복돼요. 막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오늘 주시는 교훈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되어지느냐, 이게 오늘 주제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도 설교 요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처음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죠. 선포된 말씀, 언약된 말씀,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물론 그리스어이긴 하지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기록된 말씀은 선포된 말씀, 설교도 마찬가지이고 약속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그걸 기록한 모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것도 역시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기록되고 선포되고 약속된 말씀을 로고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들어본 분 계시겠지만 이 레마의 말씀은 뭐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약속되어진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말씀. 자,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고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도 개혁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예전 중심의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된 개혁교회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 그것은 로고스의 말씀만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을 읽었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로고스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깊이 고민하며 내가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면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온전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또는 설교,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 이것만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다면 움직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한번 입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선포될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나의 모습, 내 옆에 계신 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깊이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것,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또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믿음이 어떤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할 수도 없고 특히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별로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 환난의 때,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위기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소위 시험 들어서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야지. 여기 힘들어도 아파도 근심이 있어도 도저히 눈물밖에 쏟을 치료 없어도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해결받을 수 있겠지. 힘들고 어려워도 무릅쓰고 앞에 나오면 그래도 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것으로도 기본적으로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는 어찌 보면 일종의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측정하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시험거리가 그에게 생긴 거예요. 또 도저히 당시 사회적인 풍습과 관습 속에서, 통념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리아에게 아주 견디기,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선포, 그것이 시험으로 마리아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마리아라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예요. 아직은 처녀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26절 끝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관심이 가지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쭉한 나라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는 거의 중부에서 약간 밑에쯤에 있고요. 거기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디냐?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거의 북쪽 끝까지 가지는 않지만 완전히 끝에는 가지 않지만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그리고 거기에 갈릴리라는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은 동네 같지만 사실은 시골 마을이에요. 굉장히 시골 마을인 거고,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보았지만 굉장히 알려지지 않는 촌동네 중에 촌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여자인데 이 사람이 사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아주 이름도 잘 모르는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도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그 동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바로 26절 나오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동네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시간적인 개념이 뭡니까? 여섯째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는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임신되어진 지,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쯤에 마리아에게도 그 천사,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게 임신할 거야, 아이를 낳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 선포되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6달 후에는 누구에게 왔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이 수태고지 주의 은혜로 임신하게 될 것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선포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여기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과 약혼한 사이다. 결혼하기로 약혼했다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도 약혼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약혼을 거의 안 합니다. 약혼하는 것을 제 주변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합니다. 서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 지파 안에서 많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받은 기업의 문제도 함께 있지만 여튼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짝을 지어준 분들과 대부분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기 1년 전쯤 약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도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갖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한 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당시는 사회가 좀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 있고, 지금은 또 그렇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1년 전에 약혼했어요. 근데 만일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은 안 했어요. 진짜 부부가 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내 배우자가 죽었어요. 여성으로 말하면 마리아로 말하면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요셉이 약혼한 이후에 죽어버렸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시 유대법인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과부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만 했어도 부부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결혼식 하지 않고 함께 살지도 않고 부부 관계도 갖지 않았지만 내 남편 될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내 아내 될 사람이 죽어버리면 과부가 되고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관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오늘 왜 처녀라고 이야기하느냐? 약혼만 하고 결혼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육체적인 관계, 부부 관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요셉은
약혼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정식으로 보면 애매한 거죠. 부부이면서도 함께 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마리아의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래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선포합니다. 수태고지.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의 이름까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포하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줘요.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이름도 있지만 예수라 하라. 이거는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마리아에게는 지금 굉장히 그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굉장히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약혼했지만 법적인 부부와 혈육은 똑같지만 아직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는 없어요. 아직은 처녀예요.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놀랍고 은혜되는 일이지만 그 천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아들을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민족을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넘쳐나겠습니까? 은혜가 넘쳐나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닥친 일이라는 거죠. 처녀인 마리아, 앞으로 결혼을 앞둔 마리아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면, 임신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결혼은 안 했지만 부부관계인데 딴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 생각할 거예요. 그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유대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마리아에게는 생긴 거죠. 엄청난 시험거리예요. 이건 마리아에게 닥친 큰 시험거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만일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당시 통념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시험거리인 겁니다. 왜 내게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실까? 왜 내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실까? 주여 저여야만 합니까? 나여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시험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우리 인간들의 지성과 이성과 지식이 극도로 발달된 그런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처녀가 혼자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를 들면서 혼자는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다. 무생물도 아닌데. 이런 등등의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또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또 비도덕적인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또 정말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거는 그냥 신화야.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것으로 동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과학적인 시대를 살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혼자서 임신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비과학적인 일이야.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무신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탄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려워요. 이건 말하면 믿음으로 이런 신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신비거든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고. 그건 신화 아니냐? 성경이라는 책 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가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도 흥 하고 무시해버리고 말 뿐입니까?
그저 성경이니까 나는 내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고 내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믿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했으니까 믿는 척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물론 지금과 같은 20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어도 좀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법 사회 통념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약혼할 사람이 있어요. 법적인 부부와 같은 사이가 있는데 아직은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신한 거예요. 결혼할 상대 남자와 그 가문에 대한 큰 문제거리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시비가 되어지면 법정에 서게 되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배척되어지고 비탄을 받는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마리아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유대 통속적인 관습법으로 보면 마리아는요,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때 마리아는 한 15세에서 20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10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자 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그 짧은 순간 근심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천사는 와서 뭐래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라는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은혜가 되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감동은 되는데 내가 감당할 생각을 하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슴은 뜨겁고 벅차지만 천사를 만난 것만 해도 영광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놀랍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마리아가 근심하고 있었을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감당치 못한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마리아는 이 순간에 어떻게 일을 판단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질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절 위에, 지금 38절 위에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천사의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사벳의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제 어머니 이야기죠. 임신한 지 6개월 된 엘리사벳을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도 임신하지 못하였다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지금은 그가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하지 않았느냐, 6개월 되지 않았느냐, 엘리사벳을 임신케 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어떻게 할 거니?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관습으로 보면,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큰 위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 마리아도 구약의 말씀 예언을 알고 있지요.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하게 된 거죠.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승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그런 어머니이지만 마리아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만일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실천된 믿음, 레마의 말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산이 움직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멘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레마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약속하신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로 들어서 내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왜?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하나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로고스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성령으로 감동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변해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도 임재하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리아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게도 이런 믿음 주옵소서. 내게도 이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성탄을 맞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성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환상이죠. 신화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